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영무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소통이 없는 시대라 그렇게 합니다. 그냥 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소통이란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는 거 아닙니까? 뜻이 통한다. 근데 참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뜻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또 이렇게 감정들을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웃과의 소통 중요하죠? 근데 요즘 보면 특히 이제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만나도 인사도 잘 안 하고 인사하면 멀뚱히 그래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이웃과의 이렇게 소통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이 가족과의 소통이 아니겠습니까? 부모 자녀 간의 소통, 그리고 부부 간의 소통, 또 형제 간의 소통. 그럼 그래야지 서로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할 때, 여러분 통한다는 것은 마음처럼 일반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나도 통하지만 상대방도 내 마음을 알고 함께 정말로 그 마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런 소통이 잘 될 때 화목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에 이러한 아름다운 그런 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것이 교회 아닙니까? 하나의 목적이 뭐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좀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면서 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갈 때 얼마나 화목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형교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자, 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종종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런데 너는 내 마음 아니? 물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한나란 여인인데, 이 한나는 에브라인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한나를 사랑했고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한나에게 하나의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3000년이 넘는 시절, 옛날 꽃날, 아주 옛날 옛적 얘기. 그 당시에는 이 가정에 자녀가 없거나 아들이 없다 하면 정말로 참 이런 말 해서 그렇지만 아주 안 좋은 그런 가정으로, 그런 사람으로 취급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자녀가 없자 둘째 부인 브닌나를 얻게 되고, 브닌나가 들어오면서 한나는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브닌나는 자녀를 낳거든요. 근데 이 엘가나는,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한나를 더 사랑할 때마다 이 둘째 이 브닌나는 시기 나오고 질투 나오고 막, 그래서 남편이 없을 때 꾸벅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나가 심히 격분하고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식이 없고 무시하는 브닌나의 말과 행동은 한나에게 무엇이 되었을까요? 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이란 거 알죠? 남에게 괴롭힘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한이 쌓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한나의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자녀가 있어도 아들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구박을 받은지 모른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는 10남매 중에 8째라 그래요. 근데 전부 다 앞에 전부 다 딸이래요. 그래서 딸을 셋을 놓으니까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는데 그 며느리 보고 그들이 그러더래요. 야, 처벌로 들여가지고 아들을 넣으면 안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는 어머니가.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8번째로 이 목사님을 주셨고, 둘 더 나가지고 마지막 둘째도 이 아들 둘, 딸 8 이렇게 낳았다고. 참 우리 옛날 우리 그 부모님 세대들은 이런 한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것을 볼 때요. 옛날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던 어머니들은 한이 된다 그러잖아요. 한나는 자기 마음에 있는 이 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자신의 슬픔을 사람에게 쏟아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가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합니까? 심정을 통하고 통곡을 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이 당시에 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우리 김원호 집사님이 룻기란 이 성경을 이제 묵상을 하고 그것을 올리는데 이 룻기 역시 사사시대가 배경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사사기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이스라엘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말 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구성요건, 이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첫째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주권. 누가 다스리느냐. 이 다스리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헌법에 보면요. 헌법 제1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대통령이 권력 쥐고 흔드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을 그 사람에게 대신해 하고 위임을 해서 대통령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못하면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것은 바로 이 백성, 그러니까 그 나라의 4대 요소가 영토, 국민, 또 이제 주권 아닙니까? 그러면 자 먼저 국민, 제사장 나라의 국민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영토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신다고 하니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영토입니다. 그러면 주권은 누구냐?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권리는 누구시냐? 누구시죠? 하나님이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왕의 역할은 뭔가 하면 자기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보호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 지켜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새벽마다 만나주시고, 그럼 40년 동안 끊이지 않고 만나러 먹을 걸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고기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물 주시고, 또 적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게 바로 이 왕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살아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를 인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와 광야의 생활을 맛본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잘 살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난 후에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향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잠깐만, 몇 년 동안? 35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4가지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통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평안을 줍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또 잘생겨야 되는데 평안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안 섬기고 또 범죄하고 회개하고 고통당하고 회개하고 이런 생활이 계속 350년 동안 되었다는 거예요. 사사가 12명 세워졌어요. 여러분,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사용한 그때는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가 필요한가 하면 저들의 영적인 삶을 인도할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시작 첫 번째가 보는 말씀이 바로 그 시대를 해결할 하나님의 한을 풀어줄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사무엘상의 이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은 엘가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집안의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1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함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의 헌손이더라. 자, 여러분, 엘가나는 어떤 집안의 사람인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역대기에 보면요, 역대기에 시작되는 부분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역대기상 6장에 보면 이 레위지파를 소개하는데 특히 해막 앞에서 찬송하는 그런 가족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이 엘가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레위지파 사람.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 그런 아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자, 2절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누가 있다고요? 그래요? 두 아내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부일처제예요. 근데 구약에 보면 뭐 일부 다처제가 있는데 왕들이 여러 첩들을 두고 여러 부인들 주는 거, 이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지파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바르게 행하지 않은 집안이야. 그뿐 아니라 당시 제사장이었던 제사장마저 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원통함과 그 억울함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랬어요?
여자야 술 취하지 마라.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그 성막 앞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자기의 아픔을 내어놓고 있는데 얼굴 뻘겋게 뭐 입만 달싹달싹 거린다고 해가지고 여자야 술 취하지 마라. 그런 영적인 어두움의 시기였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타락한 백성을 지도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찾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자식이 없어 눈물로 지새우던 한나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들을 선해서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내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기도는 달랐어요. 기도를 하긴 했는데 전에는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이 아들이 우리 가정을 잘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좋은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원통을 풀어줄 아들입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기도했을지 몰라도 이번에는 그 기도의 내용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영적인 어두움 세계에 필요한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지도자가 내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 한나의 마음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들을 달라는 사사로운 간구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나시린의 서원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장 1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태어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마음을 다 알고 하나님 그동안 내가 아들을 달라 했지만 하나님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그런 아들로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그 태원이 처음에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조용히 속으로만 말하고 입도 움직이지 않고 음성도 들리지 않고 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사람들이 막 겉으로 봤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한나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모습이 얼굴이 막 오늘 충만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또 기쁨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다 그 기쁨으로 막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봐 특히 그 천막 뒤에 앉아있던 엘가나가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는 이 여자가 미쳤다. 붉은 대낮에 술 처먹고 와가지고 이런 마음 그래서는 안 되죠. 자, 근데 오늘 성경 보면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꺼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자기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있는데 하도 날 법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좋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에이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어? 하면 기분 좋겠어요? 그래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는 겁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한나는 엘리의 오해와 정죄 앞에서 분노하지 않고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요 앞에 내 마음을 통한 것뿐입니다. 시작. 요 앞에
내 마음을 통한 것뿐입니다.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본인나로부터 당하고 있는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엘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와서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한 것이 아니고 내 심정, 내 마음에 있는 이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한이란 이 샤파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쏟아붓는다는 뜻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답답한 모든 문제를 오직 하나님 앞에만 모조리 쏟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려면 내 생각과 억울함이 먼저 비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쏟아져야 됩니다. 한나는 엘리의 오해와 정죄 앞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자기의 속마음을 모조리 쏟아내었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비워낸 그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픔이 있죠? 그 아픔을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한나의 말을 들은 엘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한나는 이 엘리의 그 대답에 무엇이라고 화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주시는구나, 그랬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에 막 한나가 아멘 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네 기도를 내가 들어주기를 원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은 뭐예요? 아멘 해야 되지 않을까?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고 구하는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했을 때, 허락해 주신다 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한나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가슴없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사라졌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신을 슬픈 여자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 여자라고 고백했는데 갑자기 가슴없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나는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졌을 때 비록 엘리 제사장의 영적으로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인 걸 알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셨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얼굴빛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쳤다는 만남은 소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소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순간 전류가 흐르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한나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한나에게 막혔던 태가 열려지는 순간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그 선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 이 말이 엘리의 말이 아니,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려면 내 생각과 억울함이 먼저 비워져야 됩니다. 한나는 엘리의 오해와 정죄 앞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자기의 속마음을 내쏟았는데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고 영혼을 쏟아놓는 한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한나의 태가 열려 태어난 사무엘은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냐, 나는 평생에 기도의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는 사사시대 최고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하나님과 통한 기도가 민족의 운명을 바꾸었으며 시대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다. 내 아픔을 쏟아내면 하나님의 탄식과 그 눈물을 발견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아낼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불임의 고통이 없었다면 실로 성막에서 그토록 울부짖어 짓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고통은요, 하나님이 통하는 영적 주파수를 맞추는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클수면 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나에게 고통을 준 불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엘가나가 브니나를 통해서 자녀를 낳은 것을 볼 때 엘가나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나에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라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두 분이나 연거푸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남편 엘가나가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브닌나가 알았을까요? 만약에 알았다면 한나를 그렇게 구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나가 알았을까? 한나 역시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나의 털을 닫으셨을까? 그렇게 고통당하고 몇 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만약 한나가 평범하게 아이를 가졌다면 그 아들은 한 가정의 대를 잇는 평범한 아들로 자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털을 막아 그녀를 한계 상황으로 몰고 간 거예요. 도저히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갔을 때 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또 남편 엘가나의 사랑은 한나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대적 브닌나의 격동은 한나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요 앞에 나가서 성막에서 통곡하며 기도하게 만드는 기폭자가 되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한나는 단순한 불임의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숙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음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이 삭도를 하고 평생을 이 삭도를 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 말은 자기 아들이 아니고 성전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지금까지 못 낳았지만 하나님이 참 주실 때 이 하나를 주실 때 그들이 몇 아들 몇 자녀를 주실지 알지 못하지만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낳고 젖을 떼자마자요 성전에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로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가문의 여인들은 전형적인 불임의 가정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 사라 몇 년 동안 불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75세에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아들을 언제 주셨나요? 100세에 주셨어요. 25년 동안. 아들 이삭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삭이 나이 40에 결혼했어요. 근데 아들을 언제 주냐? 이 야곱과 이 에서와 야곱을 언제 주셨느냐? 성경에 보면 이 이삭의 나이 60세, 20년 동안 안 줬어요. 그러면 야곱은 또 어떠냐? 야곱의 아내 라헬,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 그 라헬이 아들 자녀를 못 낳아가지고 10여 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태를 열어 주셨고요. 그분입니까?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의 어머니에게 오래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자녀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아들을 주시고 삼손이라고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요, 참 저는 인간의 힘과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된 상태에서 태를 여심으로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한나에게 허락된 불임이라는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이 땅의 어둠을 걷어내고 사무엘이라는 거룩한 등불을 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설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삶이 꽉 막혀 있다고 느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이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 초청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으실 때는 내 인생을 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나의 다친 태가 승막으로 나아가는 문이 되었듯이 지금 우리의 막힘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을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위기를 만났습니까?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지금 이 위기는 기회다. 시작. 지금 이 위기는 기회다. 예.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위기가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토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나의 삶이 꽉 막혀 있다고 느껴질 때 내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작동 중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더 훨씬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봅니까? 땅을 보고 가. 여러분들 하늘만 쳐다보면서 살아갈 수 있나요? 바닥은 넘어지고 땅도 봐야 되면 그 하늘도 봐주면 땅도 봐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아들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시대를 구원할 선지자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귀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그 원대함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하고 심정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알아주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한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의 아들을 놓고 사무엘이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한 아들은 이 사무엘이라 이름을 하고 이 아들 사무엘을 저절되고 난 뒤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우리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기쁨을 주신, 이 내 뿔을 높여주고 나를 높여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야 되지,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혀있는 것을 계속 읊는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 드릴 때 오늘 이 한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막혀있는 부분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괴로움과 고통을 다 쏟아내올 때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집사님, 권사님 또 이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 세우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6월 14일 날 우리가 총동원 이후 초청주의를 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아직도 정말 그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낙심하고 지쳐있는 또 이게 방황하는 가운데 있는 그런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언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곡인데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이제는 그 내 빈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안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비주기 가능되니 도로 마침내 오셔서 예비주기 우리의 부르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
가득하도록 주여 오시옵소서. 내주옵소서. 예비적이 우리 위에 부시다.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있는 이 고통과 괴로움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를 향하신, 또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나에게 힘 주시어 힘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아픔과 주님 앞에 넣어놓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아픔과 주님 우리가 해결되지 못한 어려운 문제랄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귀한 뜻을 분별하시고 주여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 주여 기도합기를 성령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머리 깨닫 주여 만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는 자기의 아픔과 괴로움을 주님 앞에 내놓았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기의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는 그런 서원 기도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간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막혀있는 담이, 막혀있는 것들, 또 해결되지 못한 것들, 정말로 태산 같은 것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서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